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6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8절.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얼굴은 좋아 보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건강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앞에 뒷분에게는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계속 창세기 말씀 보고 있는데요. 지겹지 않으시죠?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뭘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 안 해도 되고 일단 그리고 말씀을 쭉 보면서 연결이 되어지니까 말씀이 그래도 더 이렇게 기억이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잘 나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30일이에요. 11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거 아니에요. 11월이에요. 근데 이제 12월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2016년도 빠이빠이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요. 특별히 이 11월 지나고 나면 정말 12월은 정신없이 갑니다. 교회 행사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준비하고 새해 준비하다 보면 금방 가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요셉 형제들의 회개의 모습이 잠깐 나와요. 회개하는 모습. 근데 막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회개의 모습과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이 두려움, 그 두려움에 떠는 형제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21절에서 25절까지 요셉의 형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분은요. 26절에서 28절까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형제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앞에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이제 이 형들을요 앞에서 대놓고 자기가 이제 뭐예요? 국무총리잖아요, 그렇죠?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으니까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꿈에라도 아마 여기 앞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서 있을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주변에 통변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통역이에요. 통역 트랜슬레이트 해주는 사람이 중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트집을 잡는 게 요셉이 뭘로 트집 잡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 애굽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엮어요. 이렇게 정탐꾼으로. 그래서 그렇게 엮어가지고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가두어 놓으면서 뭘 요구합니까? 너희가 만약에 정탐꾼이 아니라면 누구를 데려오래요?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막내를 데려와서 너희들이 이 깨끗함을 진실함을 보여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놔두고 너희들 다 가서 너희들 식구를 일단 구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 막내를 데리고 와서 너희들의 그 진실함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형제들이 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우의 일로 우리가 범죄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아우가 괴로워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그 잘못을 어떻게 해요? 인정합니다. 아, 우리가 그때 정말 잘못했어.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여기에 모습을 보면 자신의 잘못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 일 때문에 이 어려움이 닥쳤다. 우리가 그 당시에 그때 일 때문에 결국 오늘 같은 이 일이 생겼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일이 그때 잘못한 것 때문에 생겼다라고 뉘우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이 요셉의 형들처럼 예전에 한번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일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옛날 걸 떠올리는 거예요. 아, 그때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아, 그때 우리가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트라우마인 거예요. 뭐가 생겼다 하면 뭐가 생각나요?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 안 좋은 일만 생겼다면 어때요? 그때 우리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죄책감이 우리를 늘 감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결국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나게 되고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자신들이 이렇게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뭘 생각합니까? 아, 우리가 그때 요셉한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버지 속이고 또 동생을 애굽으로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을 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요셉의 형들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자신들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또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았다는 이것 때문에 결국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은 없으세요? 어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았어요. 근데 안 좋은 일이 탁 생기는 거예요. 또 생겨요. 안 좋은 일이 또 생겨요. 또 생겨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은 왜 자꾸 너한테 그런 일이 생기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어떤 생각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춘다는 게, 멈추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죄책감을 갖는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시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꼭 반드시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죄 지었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보응할 거야.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그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당을 지어서 문제를 만들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고 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멸망케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 뭘 받아요? 벌을 받아요.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벌하시면요, 견딜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벌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고 또 참고 너 어디 한번 보자 이러고 있는데 계속해요. 어떻게 해요? 아유, 던지시는 거예요. 번개를 착 맞추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눈물로 아니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딱 돌아서서 또 합니다.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을 저지를 수는 있어요. 왜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을 저지를까요? 안 저지를까요? 저는 저질러요. 여러분들 안 저지실지 모르겠는데 저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회개. 통회하는 심정을 가지고 자복하고 엎드려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요셉의 형들은 그런 게 없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분명히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때 요셉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갔어야 돼요. 거기서 멈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의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다시 그 죄에 대해서 기억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죄 지을 거 알지만 또 그렇게 회개하고 또 그렇게 죄를 짓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는 그럼 어떠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너희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어디에서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그것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지, 어디서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되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되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거기서 멈춘다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우리를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때 그랬지 라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함으로 처음에 그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떨어졌던 그 자리를 생각해서 처음에 그렇게 가졌던 그 열정 그거 좀 살려라 제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들에게 주었던 은혜 그 촛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옮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그 은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었던 그 사랑 자체도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지만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이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애걸할 때 그 마음을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후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괴로워하고 있는 거 막 거기서 빠뜨렸을 때 뭐라 그래요?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부탁을 하죠. 근데 형들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어요.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걸하고 이렇게 힘들어할 때 그 말을 그냥 쉽게 말해서 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 다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야. 신앙생활이 다 그래. 기도로 넘겨. 기도하면 다 돼.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되는 거 누가 모르나요? 말씀 열심히 들어. 읽어. 그러면 돼. 알죠.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아요. 방법도 알아요.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어때요? 괴로워요. 죽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럴 때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같이 눈물 흘려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한 그 모습과 같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포기하고 싶어하고 교회를 정말 떠나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 그 손을 잡아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보고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아 정말 힘들겠다, 정말 포기하고 싶겠다, 하지만 같이 기도해 줄게, 같이 이렇게 힘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내일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힘들어할 그런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아픔을 알아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야, 인생은 다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 다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좀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좀 이렇게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해주고 알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이 우이제교회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힘들지? 내가 옆에 있어. 이렇게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힘들지? 내가 옆에 있어. 네. 손 한번 잡아주세요. 손 한번 잡아주시고 내가 늘 옆에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 요셉 형제들처럼 과거를 떠올리면서 잘못을 지적질하고 이렇게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냐고, 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서로 감싸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일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요셉이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요셉이 그걸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자, 뭐라 그래요? 형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들을 떠나가서 그 자리에서 울지 못하고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시므온을 결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울고 돌아왔다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울었다라는 이 단어가 바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근데 이 바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그냥 울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슬퍼서 이렇게 우는 게 아니고 바보처럼 울었어요. 예. 근데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공존하는 울음을 말할 때 바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무슨 의미예요? 지금 형들을 만난 게 어때요? 기뻐요. 말할 수 없지만 그 형들을 봤다라는 것 자체, 그래도 식구잖아요. 그걸 본 게 기뻐요. 근데 여전히 모습이 어때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예요. 좀 오랜만에 봤을 때 좀 자기들끼리 좀 위로하고 또 옛날에 그것을 회개하고 정말 눈물로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기뻐서 울었을 텐데, 아이고 저 인간들 여전히 저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울었어요.
그 요셉이 그래서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카라는 단어는 슬픔과 기쁨을 모두 포함하는 울음을 울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과의 재회를 통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만 한편으로는 그 형들이 여전히 하나도 바뀌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옛날하고 정말 똑같이 그지 같아요. 그러면 마음이 씁쓸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요셉이 그렇게 울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울고 나서 형 나 요셉이야 하고서 이렇게 안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누구를 묶어요? 시므온을 묶어 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셉은 묵묵하게 자신이 계획한 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울고 그냥 거기서 밝히고 그냥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복받쳐서 울면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었지만 나가서 울고 자기를 추스리고 와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러한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매년 첫 해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막 계획을 세워요. 막 다이어리에다가 막 뭐 1번 다이어트 뭐 10kg 감량 뭐 이렇게 쓰고 2번 뭐 그런 거 막 있잖아요. 뭐 돈 얼마 저금하고 뭐 3번 뭐 애들 교육 어떻게 하고 뭐 등등등 많죠. 그런데 한 3월쯤 돼서 봐도 이미 하나도 안 지키고, 좀 많이 지키시는 분은 가을 되면 또 안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고 주저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때로는 감정적으로 어려운 일일지라도 또는 힘이 들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원하는 가족들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을 밝히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참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세우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때로는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방해 세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 또는 여러분들이 목자로 이렇게 어떤 계획을 세워 나갈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팀을 맡아서 이끌어갈 때 또는 뭐 부를 맡아서 부장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그 세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요셉과 같이 끝까지 그 일이 될 때까지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런 열정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돌아보시고 또 올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웠었고 그 계획을 얼마나 지켰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꼭 지킬 수 있는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다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점검을 잘 하셔서 5년 계획도 잘 세우시고 또 때로는 10년 계획도 좀 세워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계획한 일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선을 형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원하는 곡식을 주었어요. 또 여행하는 동안에 먹을 그 양식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기 위해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내었던 돈들도 다 자루에
넣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족들을 위해서는 준비한 곡식을 파는 게 가당치 않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내 식구들인데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주기를 원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형들의 태도입니다. 형들은 지금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몰려가지고 자신의 과거들을 요셉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사실 거기서 이야기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끝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또 떨면서 돌아보면서 말하되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아니,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결국에 우리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면 또 오해를 사게 되겠구나. 우리가 결국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겠구나. 일이 생기겠구나.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했던 말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는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일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잘못되고 있어요? 네, 잘못되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무엇인가 두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훔 1장 2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투기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그리고 그 진노를 품으신 거 어떻게 하세요? 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노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냥 그것을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잘 안 되고 여러분 삶 속에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자꾸 앞이 막히게 되고 옆도 막히게 되고 뒤도 막히고 하늘도 막힌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과 같이 자신들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어요.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춘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여기서 멈춰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지었던 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셨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죄 내가 지었지. 그리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가 생각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지도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들을요, 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백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1대1로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의 죄악들을 다 쏟아 놓음으로 주님께 용서받고 회개를 여러분 완전하게 이루셔서 정말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가까이 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에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셔서 모든 죄악들을 쏟아 놓으시고 모든 죄악의 모든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함으로 회개하시고 용서받으시고 정말 여러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시고 모든 죄악의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